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볼 텐데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그 감사함을 물질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정말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뿐만이 아니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또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래요. 이 두 가지. 자,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행하는 그런 행동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고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답은 없다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뭐냐면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머물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확신으로만 머물지 그게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나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26절에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안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은 전혀 바깥에서 보여지지 않는데 본인 혼자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그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데 그 씨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근데 이게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낚아채서 먹어버리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믿음이 없는 분,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을 말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위에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받아요. 그런데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치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금방 이게 뜨거운 태양이 쪼이면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의 믿음.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시련을 당할 때 이게 믿음으로 반응이 되지 않는 거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가시덤불에 떨어지죠. 그래서 좀 자라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좋아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다른 사람 즐거워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게 막히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분들 계시죠. 변화되지 않는 분들. 세상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어떤 그런 욕심 여기에 매여 있어서 말씀이 초크됐다 그래요. 초크. 더 이상 그것을 뚫고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욕심을 따르다가.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바위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졌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라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믿음에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자연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보여지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랑도 사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 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내가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 진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주 짧은 장이지만 5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 자,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나느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나요. 평안할 땐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다가 고난을 만나면 그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인내를 한다는 거죠. 인내. 그 고난 아래에서 내가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게 기도. 인내와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믿고 그 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견딘다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죠?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1장 2절부터 나오는데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련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모양으로 드러나요? 인내를 통해. 예,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그래서 고난과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험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시험에서 견뎌요. 그 밑에서 견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계시니까 그 뜻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아를 이렇게 부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드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인내하셨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극복하시고 통과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를 인내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게 죽은 믿음이구나.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구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어려움 그 속에서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되든지 간에 심지어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도 어떤 기도는 한 2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실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근데 2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가장 큰 고난이 아마도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게 아마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이 아닐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믿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아멘 하실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모두 다 아멘 하세요. 마귀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믿을까요? 믿어요. 왜 믿냐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마귀가 믿는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뭐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하지만 마귀도 그것을 믿는가? 믿어요.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우리보다 더 리얼하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떤대요. 떨어. 더 리얼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만 그 믿음 위에서 살진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 저쪽 루이빌에서 존 닉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던 분이고 제가 이미 만났을 때는 이분이 젊었을 때 미 8군에서 연예인 직업을 갖고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미 8군 가수였어요, 가수.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사진 이렇게 보니까 우통을 탁 벗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여튼간에 허랑방탕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아내 때리고 아이들 괴롭히고. 근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걸 보고 자녀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변화됐다니.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서 시장하고도 친구고, 그 다음에 법관들도 잘 알고, 변호사 잘 알고, 의사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힘이 없고 이렇게 영어가 짧고, 그래서 이민 왔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해서 왔는데 남편한테 맞고 돈 없이 쫓겨나가고 뭐 부러지고 이런 분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의사랑 연결시켜 주시고 변호사랑 연결시켜 주시고 재판정에 나가서 통역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루이빌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이분이 하도 젊었을 때 이렇게 막 살아서 그러신지 몸에 지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다리도 절고 그래서 그 아내분도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리더십이 강하고 굉장히 훌륭하고 밝은 분이셨는데 건강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실 거다, 사모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암이 걸리셔서 갑자기 말기가 되고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깜짝 놀랐죠. 오히려 건강하신 분이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더 먼저 갑자기 가셨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몸도 약하고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인데 저 어떻게 살까 다 걱정하는데, 이제 그 장례식 이제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아내 떠나보내고 다들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 목사님 보는데 밝게 웃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께 갔지만 그래도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냐. 나도 조금 있으면 그 천국에 가서 우리 아내를 볼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너싱홈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미 8군에서 기타 치는 가수였잖아요. 가가지고 그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머니들 다 맨날 모여서 오빠 부대,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종종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했는데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많이 보고 싶지만 나도 곧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그러다 결국 그렇게 사역하시고 한 몇 년 정도도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로만 믿는 것하고 정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저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우리 안에 살아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며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게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언제요?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나요. 말을.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가 마치 불과 같다라는 거죠. 작은 불. 근데 그 작은 불이 이게 잘못 사용되면 나무 하나만 태우는 게 아니라 온 산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온 숲을 다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혀 때문에 혀 하나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 온 몸이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나 혼자만 교양 없는 사람으로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고 내 말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을 겪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교회가 힘들고 시험에 들고 온 공동체를 망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으로 보면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왜 그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던 정탐꾼들 10명 12명 가운데 10명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대해서 악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했다는 거죠.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를 갖다 비난하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다 이렇게 죽게 만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했는데 이 10명의 말이 1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그 공동체가 전체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왜 무너지느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져요. 더 순결해지고. 왜 교회가 무너지냐면 말 때문에 무너져요. 부정적인 말들을 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가십을 만들고 그리고 소문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반면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고 축복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고 이런 믿음의 말들이 나오면 반드시 부흥이 있고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마주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성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거기를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락시켰죠. 어떻게 함락시켰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랬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겠죠. 그죠? 야, 우리가 왜 이 더운데 여기를 한 바퀴씩 돌아야 돼? 이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져?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지금 내가 내 일생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말들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퍼져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오히려 패배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 교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역사에서 거의 행위로 나오는데 특별히 말로 나온다는 거죠. 말이 믿음의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그래서 믿음의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침묵.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상담의 은사, 아주 탁월한 상담의 은사를 이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꼭 이 권사님을 모시고 가요.
가서 그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이든지 간에 시험에 들어서 뭐 교회 잘 못 나오고 있는 분이든지 간에 뭐 아니면 뭐 몸이 아파서 또는 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든지 간에 이분이 가셔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때로는 권면도 하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위로의 말도 하는데 모두가 다 느끼는 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분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할 때 크게 기도해서 제가 그 기도 내용을 다 알아요. 그 레파토리를 알아요. 그 리스트. 그 이제 순서가 이제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재갈. 그게 그분의 기도의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3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네. 말에게 재갈 물릴 때, 왜 재갈을 물려요?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그 말을 탄 그 주인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안 그러면 침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죠? 그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 네. 저도 근래 자꾸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고 제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엔 이게 옳아. 그죠? 내 생각에 이 말을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16절에 3장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을 통해서 그게 분열이 되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건 옳은 말도 아니고 진리의 말도 아니고 내 생각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마귀의 것이라는 거죠. 그건 정욕의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안에 불순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내 뜻대로 이거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런 불순한 동기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말을 통해 화평이 이루어져요. 관용하고 어떠한 죄악일지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관용이 있어요. 양순하고 부드러워요. 무례하지 않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있었던 일 역시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2달 전에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일어났더니 이제 제 전화기에 이상의 집사님이 전화하신 콜러 아이디가 뜬 거예요. 그래서 2시에 전화하셨더라고요. 2시에.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한 1시쯤에 땀을 막 비 오듯이 쏟아서 깼어요. 깨서 한동안 이렇게 있다가 다시 잠이 들어서 그런지 그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2시에 2번이나 전화하셨길래 아니 이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혼자 사시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몰도바 이태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새벽 예배를 맡기고 저는 이제 찾아러 갔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또 뭐 주소가 잘못돼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새벽 예배 마치신 집사님들과 함께 찾아가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리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도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멀리서 일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확인을 하고, 이분이 이상해 집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절을 하신 거예요. 약을 많이 드시는데 그냥 의식을 잃으신 거죠.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제가 침대로 가려고 이렇게 기어가시다가 전화기가 비벼져서 자동으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였어요. 2시에.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전화하신 게 아니고 전화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비벼져서 갑자기 전화가 가는 경우. 저에게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 그랬으면,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안 그랬으면 그분이 기절하고 무슨 일이 생겼어도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동으로 저에게 전화 걸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연결시키게 하시고, 아들이 나중에 앰뷸런스 보내고 집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퍼밋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역시 또 쓰러져 계신 거예요. 잠깐 깨어났다 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옮기셔가지고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 그 말이 이상하게 말이 전달이 돼서 이상해 집사님이 글쎄 세상에 목사님에게 2시에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정신으로 2시에 전화를 했냐 이거예요. 밤에 잠 안 자고. 그렇게 마치 이상하신 분처럼 이야기가 만들어서 돌고 있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이야기를 본인이 들으시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드신 분이 일부러 악한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전달할 때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또 관계를 깨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 11절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말을 만들거나 관계를 파괴시키는 말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멍 하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어야 되냐면, 하늘에서 부어진 지혜가 있는 말들이어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화평케 하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그죠? 잘 화평케 하시는, 그다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일들이, 이런 주의 성령의 역사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말을 전했던 분들 있죠? 여기 혹시 있으시면 반드시 이상의 집사님께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분이 혹시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본인이 전화한 게 아닌데 그냥 쓰러져서 자기가 어떻게 살려고 하다가 이게 전화가 간 건데.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니,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엇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2장 말씀이 바로 그 예를 담고 있는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 21절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 이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5. 자, 뭐가 먼저예요? 15이 먼저예요? 22가 먼저예요? 22가 먼저예요? 15이 먼저예요. 15장이 먼저죠? 먼저. 그 다음에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15장에 나오는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의도적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스토리의 주제가 뭐냐?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주제가 있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들의 주제가 있고 이삭의 이야기의 주제가 있고 야곱의 이야기의 주제가 있고 요셉 이야기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주제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너무너무 들어서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의심도 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 셀 수 없죠. 이처럼 너의 자손을 저렇게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이 번성케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안에서 그죠? 생각으로 믿는 것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확신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22장까지 가죠. 23장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는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2장에서 끝나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사건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선생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먼저 22장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야.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바로 이 22장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이 순종하는 이 사건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 가운데 보면 본문 2장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성경은 이걸 시험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말씀하시되 시험이라고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시험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들 있잖아. 어떤 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 긴장했을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 혹시 네 독자 있잖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뭘 시험하시냐면 정말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서 사환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 번제로 드릴 그 산을 향해 떠나잖아요. 즉시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그렇게 즉시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즉시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제 가는 길에 이삭이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는 그 말 내용을 보면 문장이 안 돼요. 너무 두려움에 떨어 있어서 원어로 보면 My father, 나의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여도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요. My father. Fire and wood. 불과 나무. 그런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y son, 내 아들아. 아들에게 정이 없어서 그냥 빨리 갖다 번제를 바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My son.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단어가 어떻게 발전되냐면 보신다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선택하신다. 이런 뜻으로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 다 아시고 그 중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저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야. 그리고 그 단어는 또 무슨 뜻으로 나중에 발전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실 거야. 그걸 이제 가리켜서 그 본문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이레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삶 가운데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전쟁과 다툼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말을 하는데 위로부터 부어진 지혜가 있어서 화평하게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시키실 때 말씀하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신 분들 이 시간에 계시다면 주께서 더 큰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과 함께 가면, 믿음을 갖고 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거죠.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끄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 구원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정말 흘러나와서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간적인 반응, 세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런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만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한 분이신 걸 믿고 떤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에까지 하나님 다다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재갈 물려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 붙들린 그런 인생, 성령님께 붙들린 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말 하게 도와주옵소서. 분열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죽으면 죽는 데까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역사와 인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 아버지 구원시키는 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말, 아버지 세우는 말, 믿음의 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말,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대로 따라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것, 정욕의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해야만 되는 이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식사 나눌 때 좀 기쁨이 그 테이블마다 있게 하시고 식사 마치고 함께 교회를 청소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